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중보기도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사이에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군사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옆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모세의 손을 붙잡고 들고서 해가 질 때까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역할 분담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역할, 군사들의 역할, 모세의 역할, 아론의 역할, 훌의 역할, 이 역할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보게 되면은 눈이 있지요, 코가 있지요, 귀가 있지요, 입이 있지요, 손과 발이 있지요. 눈에 보이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대, 세포까지 여러 가지 장기가 있습니다. 특히 삼초라는 그 장기가 있는데, 육부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위장, 소장, 대장, 그리고 방광과 쓸개와 삼초를 육부다 그럽니다. 오장은 간신, 비폐신, 간과 심장, 폐, 그리고 신장, 비장, 이런 것들을 오장이라 하는데, 육부 가운데에 그 삼초라는 게 있는데, 이 삼초는 형체가 없습니다.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초가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삼초는 상초, 중초, 하초인데, 이 삼초가 이 위에 있는 것이 있고 중간에 있는 것이 있고 밑에 있는 데를 다스리는데, 이 삼초는 사람의 기를 살리고, 그리고 혈액을 순환하는 것을 도와주고,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가지고 그 영양분을 몸으로 보내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삼초라는 것입니다. 이 삼초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공기 있습니까? 공기 안 보이죠? 손에 잡힙니까? 안 보이죠? 공기 없습니까? 아닙니다.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여도 공기는 있습니다. 바로 삼초가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안 보여도 그 삼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살리는데, 이와 같이 오장육부가 자기의 역할을 잘할 때 건강한 몸이 되듯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도 각자의 역할을 잘할 때에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각자 자기를 잘 감당하게 되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투할 때 그 전투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이들에게 역할 분담을 잘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연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은 낫다 그랬습니다. 밥상 위에 젓가락도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혼자서 움직이면은 반찬을 집어먹을 수가 없어요. 젓가락이 둘이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혹시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주지만, 그러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없으니 그에게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연합을 할 때에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연합을 해서 이렇게 치유를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썬다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친구와 더불어서 높은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눈이 잔뜩 쌓였고 날씨는 춥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사람 하나가 쓰러져서 거의 얼어서 죽을 지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다생님 우리가 저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 했더니 친구가 아유 안 됩니다. 저 사람 데리고 가자는 우리까지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저 사람 놔두고 우리 그냥 갑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유 그럼 데리고 오시오. 나는 혼자 가겠습니다. 그것을 앞서서는 가버리는 겁니다. 그때 선다생이 그 사람을 들쳐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한 하루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웬 사람 하나가 얼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제쳐보니까 앞에서 먼저 간다고 했던 그 친구가 얼어서 죽은 것입니다. 근데 썬다싱하고 그 어른 사람을 들쳐업고서 갈 때에 땀이 흐르고 몸에 온기가 서로 전달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회적 동물, 우리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힘을 합해 나갈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잘하고 그리고 연합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 모세가 손을 승리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아론과 훌이 바위 갖다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모세의 손을 끝까지 들고 있게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날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응답받을 때까지 어떤 일을 한다면 거기에 좋은 성과가 있을 때까지 그걸 붙들고 늘어지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인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이렇게 여호사는 싸우고 모세는 기도했지만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생사하고 흥망성대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독일군의 강력한 공세로 영국군 35만 명이 딩케르트 반도의 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국의 국왕 조지 6세가 지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군사들이 우리 군인들이 35만 명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서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있는 장소에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딩케르트 반도에 포위되어 있는 35만 명의 우리 영국군 군인들을 살려주옵소서 하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영국 군인들 35만이 살 수 있는 길은 도보 해협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군들이 탱크가 그리고 비행기가 뜨고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보 해협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된 그 상태에서 이제 영국의 모든 그 사람들이 기도하자, 그 중보기도를 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독일군이 주둔되어 있는 그 장소에 폭우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탱크가 뜨질 못하고 비행기가 뜨질 못하니까 영국군들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보 해협만은 별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영국군 35만 명이 다 빠져나와서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군들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 심장병 전문의 랜들프 보더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4년도에 획기적인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기도 치유의 효과가 과학적 평가의 붐을 몰고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 심장병 질환자들이 있는 병동에 393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393명의 환자를 201명을 떼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컴퓨터로다가 컨트롤하고 그리고 192명을 떼어서 그 사람들을 5명씩 7명씩 그룹을 짜가지고 뒤에서 중보 기도 팀이 기도를 해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이거 시험 결과를 이제 다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논문을 쓰게 됐는데 놀라운 그 결과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실험을 할 때는 무작위 이중 맹점 방법을 썼습니다. 무작위 이중 맹점 방법이라는 것은 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환자도 모르고 간호사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 그룹이 뒤에서 기도하는 그런 무작위 이중 맹점 방법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5배가 낮았고 그리고 폐부종, 폐에 물이 차는 이 폐부종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낮았고 그리고 삭감법, 여기 목구멍을 뚫고서 이렇게 목구멍을 뚫고서 이제 인공주다가 숨을 쉬게 만드는 그 삭감법의 이 치료법을 하지를 않았고 그리고 폐렴과 그리고 심폐가 정지되는 증상이 없었으며 또 한편으로 사망률이 낮더라 하는 것입니다. 393명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이 뒤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들 그 그룹에는 없었더라 하는 이 놀라운 결과를 갖고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 치유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과학적 평가의 붐을 갖고 왔습니다. 저는 기도 치유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이제 미천이 떨려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건양대학교 치유선교학과에 들어가서 치유선교학 박사학위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4년에 걸쳐서 논문을 쓰게 되는데 무슨 논문을 쓸 것인가 생각하다가 이 랜돌프 버드 박사의 그 논문과 같은 그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입장에서 이 기도 치유의 효과를 검증해보는 그런 논문을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이상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중증 우울증 환자 26명을 뽑았어요. 그리고서 이 대전의 맑은 샘 그 정신 그 병원에 가서 이 26명이 4가지 검사를 하는데 1인당 15만 원씩 들어가지고 4가지 검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서 저 서울의 팀비전센터에 3박 4일 동안 들어가서 기도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나와서 이들을 또 병원에 데려가서 똑같은 검사 4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또 똑같은 검사를 4가지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분들에게 들어간 돈이 한 번이죠. 훈련시킬 때지요. 나와서지요. 또 6개월이죠. 4번에 걸쳐서 15만 원씩 60만 원 들어갔습니다. 60만 원씩 26명에 들어갔으니까 한 1,500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실험한 결과가 유의미해서 이건 분명히 효과가 있다. 우울증 환자가 치료되었다. 이런 어떤 치유의 그 결과가 유의미하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선교학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한 장로교회 그 나겔 목사님, 지금도 원로 목사님으로 살아계십니다만은 그 목사님께서 한 250명 정도 되는 게 청빙을 받아서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750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750명쯤 돼가지고 교회가 안 된 것쯤 돼가지고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 목사님한테 병이 한 가지 발견됐는데 그 병은 간암이었습니다. 간암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 3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입원해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아침이면 죽는 거죠. 병원에서 드러냈는데 간암이기 때문에 복수가 차올라가지고 이 배가 남산만하게 커진 상태에서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하고 어린 두 딸이 옆에서 울면서 아빠 울고 있고, 그리고 그 소식을 주일날 들은 주한장로교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기도원으로 각자 집에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사모님도 딸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들어놓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내말로 주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그 말씀이 레마로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가지고 계속 그 말씀이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듯이 이 생각과 마음을 동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막 들려오니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이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복수는 남산만하게 차오르는 그 상태에서 그 말씀이 계속 들려오니까, 그러면서 배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들리니까 나경 목사님께서 사인을 보낸 거예요. 사모님한테 이러라고 사인을 보냈어요. 가서 입에다가 길 갖다 대니까 대야를 갖다가 대라, 대야를. 그래서 대야를 갖다가 밑에 댔더니 대야 가득히 피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쏟아내고서는 또 그냥 기다렸다시피 딱 했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잠시 후에 또 일어나가지고는 또 사인을 해가지고 또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12대야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차오르던 복수가 내려가서 이제 평상시 일반 사람 같이 배가 돼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께서 여보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거 좀 주시오. 깜짝 놀랐죠. 아니 오늘 좀 죽는다는 사람이 이제 토요일 날 입원해가지고 3일 죽는다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요. 월요일 아침에 죽는다는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프다고 밥 달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의사한테 달려가가지고 와보시라고 그래서 의사가 달려고 간호사가 달려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간암 말기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 기도는 응답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한편 달려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TBS라는 것을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TBS가 뭐냐면 텔레폰 바이블 스터디. 근데 전화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전화를 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6개월 동안에 제가 책을 한 권 주면은 그 책을 갖고 있다가 전화를 가지고 한 15분씩 이제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중보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제가 매주 금요일 날이면 우리 전 성도한테 다 전화해드리죠. 전화해드리면서 전화로 내가 기도했는 거예요. 전화로 기도해서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전부 이름 부르면서 제가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이 중보 기도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이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tercession for you, intercession for you, 우리를 위해서 intercession, 중보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intercession for them, 저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리라. 우리 위해서 친히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you. 바로 스스로 성령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이 대전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요. 저 광주 갔다가 오더라도 대전서 저 유성에서 온천에서 이제 자고 가게 되고, 그리고 부산 갔다 오다가도 또 대전 들어서 자고 가게 되고, 유성 온천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만 하면 막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데 이 대전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소원이 뜨겁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때 한번 대전을 왔다가 올라가는데 밤 10시에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가는데 저희 안사람하고 우리 아들이 옆에 타고 한 천안 정도 갔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막 울며 불며 소리가 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찬양하면서 어떤 때는 막 기도하면서 울며 소리치면서 하고, 우리 안사람도 뒤에서 또 사멸 들었고 막 세 사람이 그 자동차에서 막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부흥회가. 자동차가 막 들썩들썩 하면서 한 시간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이제 시화에 제가 살 때인데 시화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밤 11시 반쯤 됐는데 그때 100km 놓고 달리다가 갑자기 앞에 커브길이 나타나는데 그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밤 11시 반쯤 되니까 바닥이 살짝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커브길을 이제 나오니까 틀렸다고 핸들을 돌렸는데 뒷공무리가 휙 돌면서 자동차가 뱅글뱅글 돌면서 썰매 타듯이 쫙 미끄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핸들대를 잡고서 막 쫙난 소리치고 뒤에서 우리 안사람하고 사면은 아버지 살려주세요 소리치고 막. 예? 그런 가운데 핸들을 꺾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내려가다 딱 섰는데 한숨을 내쉬고 뒤를 쳐보니까 백미를 보니까 자동차가 한 2-30대는 쫙 서 있더라고요. 조금만 옆으로 비켰으면 그 낭떠러지는 떨어지는데 거기를 그냥 돌고 돌아가지고 썰매 타듯이 가가지고 탁 서는 거예요. 자동차를 제대로 이제 잡아가지고 쭉 나가서 한쪽에 세워놓고 잠이 쉬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천안부터 그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막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23년 동안 대전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까지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명자를 양식하는 일을 장년 목사가 해야 되는데 그때 사고 나고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중보기도를 하셔가지고 장년 목사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호와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성령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거, 목사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이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질병들이, 그리고 마귀와 사단이, 악한 영들이, 그리고 각종 문제가, 또 주변 사람들이 서울 가면은요 눈 감으면 코베 간다 하지만 지금은요 눈 띄어도 그냥 내 지갑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강도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위험한 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는 응답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압입니다. 그 때문에 마귀가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이 마귀는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건 뭐냐? 돈을 쫓아가면 넌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냐니, 그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그랬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돈 때문에 부부가 갈라지고, 부모하고 의가 상하게 되고, 형제간에 갈라지게 되고, 성도 간에 싸우게 되고, 싸우는 밑바닥에 가보면 그거는 반드시 돈이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싸웁니다. 돈이 살리려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너를 살린다, 권력이 살린다, 명예가 살린다, 근심 걱정해라, 불안하라, 두려워해라, 미워하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그게 너 살린다. 나쁜 습관들, 술 먹어라, 담배 펴라, 마약해라, 도박해라, 분원 투기해라, 이렇게 엉뚱한 지시를 내리면서 사람을 죽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이걸 깨닫는 사람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공생을 시작할 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공생을 시작할 때에, 그때 40일간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데, 이 마귀가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자, 이 돌 보고 떡 만들어 봐라. 여러분, 금식 하루만 해봐요. 먹을 게 왔다 갔다 하고 3일만 해봐요. 통닭에 지나가면, 그게 암탉에 지나가면 통닭으로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짜장면, 먹을 것만 쫙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40일 금식해봐요. 살 수 있습니까?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돌 보고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걸 못해? 한번 해볼까? 뚝딱 떡 만들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막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마귀가 또 왔습니다. 또 와가지고 높은 꼭대에다가 올려놓고서 뛰어내려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가 도망갔어요. 근데 그걸 포기한 게 아니면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높은 산에 들어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한번 해봐라. 이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여러분이 저 옥상 올라와서 보세요. 여기 비제동 한번 쳐다보세요. 막 아파트가 있고 빌딩들이 있고 있을 적에 자동차가 지나갈 때에 너 저거 다 줄게. 아니, 다 주는 것보다도 저 한 개, 빌딩 하나, 아파트 하나, 자동차 하나, 그거 줄 테니까 나한테 절 한번 해봐.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신 못 차리고 절하는 거예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 10,000원짜리 5만짜리 끼워놓고 절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마귀도 절합니다. 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욕심을 다 버리고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내려와서 수중 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이 바로 물질, 명예, 권력, 돈과 명예와 권력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돈, 명예, 멀려. 그냥 막 감투 쓰려고 하는 거, 권력. 그것 때문에 그냥 국회의원 한번 돼보려고, 시의원 한번 돼보려고, 대통령 한번 돼보려고, 동네 반장 한번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현재 가진 게 없어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요, 예수님만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성경에 보니까 나같이 질그릇, 부족하고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다 모시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한번 들어보시고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이 왼손은 부정적인 손이고 이 손은 긍정적인 손입니다. 저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 이 왼손은요, 화장실 갔다가 일 본 다음에 뒤처리할 때 쓰는 손이 왼손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밥 먹을 때 수저라든가 젓가락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음식 먹습니다. 의로운 손이고 좋은 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쌓이지 아니하며, 예,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돼?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구팀을 당해도 어떻게 될까요? 망하지 않는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벌하시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나눠주고 부유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루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요, 마귀와 문제와 질병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효과를 갖고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중보 기도는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니까 이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있습니다. 한 시골에 작은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열흘 동안 부흥하는 동안에 400여 명이 전도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야, 이게 웬일일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가만히 시간을 지나서 살펴보니까 그 교회에 선천성 장애인, 자리에 누워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 장애인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집에 누워가지고 부흥회 기간 동안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몸이 이렇게 장애인이라서 교회 가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D.L. 무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주여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선천성 장애인 그 환자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원군 각지에서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열흘 만에 400명이 전도되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국에 550개의 교회를 개척해 줬는데 바로 우리 대전 신림교회도 그 중에 한 개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600개가 넘는 또 선교지 교회도 개척을 하고, 지금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는 일은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할 때 그 밑바탕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여자순복음교회 가면요, 지금 가보더도 24시간 동안을 쉬지 않고 깨굴 하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고 철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이 24시간 끊이지 않는 교회가 여자순복음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자순복음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성장연구소에 거기 교회성장 선교들 만들고 거기 바울성전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번 거기 책임자가 저한테 중보 기도팀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2명이 3명이 모여가지고 오후 4시에, 여러분 오후 4시라는 시간은 참 곤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대는 주부들이 멀리서 오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저녁 식사를 마련해서 가족들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오기가 쉽지 않죠. 오후 4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4시에 2명, 3명이 모여가지고 중보기도팀을 만들었는데, 점점 하나님의 역사하자 이제 20명, 30명, 50명, 10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세워지는 이제 시작의 발판도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중보기도 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수 중보 기도단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오후 3시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매일 오후 3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루 쉬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예수 중보기도단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거룩한 축제 헬로운데이라는 10월 31일 날 사탄 숭배의 날, 종교개혁 기념일에 우리가 헬로윈 그 축제를 반대하는 거룩한 축제, 지금까지 우리가 13년간을 홀대 성회를 해왔습니다만은 더 이제 확대해가지고 거룩한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거룩한 축제를 위한 중보기도단 홀리아미를 결성하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중보기도의 효과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며, 그리고 예수의 몸이신 교회가 성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셔서 응답을 많이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가진 바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 넉넉해지고, 그리고 영혼육 환경이 다 건강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이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또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기 원하면 머리다가 손을 얹으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또 문제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붓고 싶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강하게, 더 뜨겁게 역사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대한민국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년들을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의심, 욕심, 염려가 다 떠나가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게 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오늘이 현재,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